네, 지난주에 이어서 거듭남의 진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지난주보다 더 읽었습니다. 19세기에 영국 빅토리아, 지금 한 100년 전에 말이죠. 영국의 정치인이면서 무신론자로 유명했던 찰스 브라들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공개적으로 런던에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고 당신은 예수를 전하는 목사니까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번 하자. 누구가 진실인지 한번 토론을 한번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 휴 프라이스 휴즈 목사라는 그 빈민가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것을 저 목사가 받아들일 것인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선뜻 하자, 토론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조건을 달았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내가 전하는 이 예수를 믿고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중독에서 놓인 사람, 살인자, 강도, 도박하던 사람, 소매치기, 창녀, 이 세상에 어두운 데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건전하게 사는 사람 100명을 데리고 나가겠다. 당신의 그 무신론 이론을 배우고 그것을 듣고 나서 그 악한 생활이나 어두운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 100명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토론하자. 100명이 혹시 없으면은 50명, 50명이 없으면 20명, 20명이 없으면 한 사람이라고 데리고 나와라. 너의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듣고 인생이 건강하게 바뀐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자 무신론자 브라들라가 토론을 포기했습니다. 토론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참 진리인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삶이 변화될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하시고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망가진 것을 치료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말이죠. 우리 처음에 1903년에 평양신학교가 처음 열려서요. 거기서 공부를 처음 한 사람들이 7명이 목사가 이제 나중에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기풍은 원래 평양 깡패였습니다. 우리 조선 팔도에 제일 깡패가 센 데가 평양이었대요. 이 평양 깡패였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마페 선교사, 모페 선교사라는 이 미국의 선교사님이 와서 전도할 때 돌을 던져서 이 선교사님 얼굴에 이 턱에다가 이 상처를 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청일전쟁,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청일전쟁 때 원산에 갔다가 원산에서 스왈렌 선교사라는 또 다른 외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전도를 그때는 제대로 받았어요. 전도를 받고 이 사람이 와서 그 모페 선교사님한테 평양에 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를 구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마페 선교사님을 도와서 함경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이 이기풍 목사입니다. 평양 깡패였어요. 그곳에서 물에 빠져가는 사람 건져내고, 그리고 또 절름발이 병든 자를 기도해서 치료해서 낫게 하고, 이래서 제주도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말이죠, 정말 이 쓰레기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바로 얼마 전에도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심선미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무당 집안에 있어요. 무당 집안에서 자랐는데 자기도 이제 무당이 된 겁니다. 그 무당을 만드는 그 귀신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무당을 벗어나고 싶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렇게. 그래서 무당 그만두고 싶은데도 무당 그만 못 두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26년간 무당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빛나는 십자가를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귀신한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빛나는 십자가가 자기 기도하던 그 바위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그 길로 집에 와서요, 트레비를 켰는데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브라이언 박이라는 미국에서 온 우리 한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콜링갓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로 뭐 상담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전화를 했더니 몇 번째 마침내 걸렸어요. 마지막 전화가 그 프로그램 마지막 받는 전화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속인이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주님,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기도를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히 나의 구주로 앞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이제 이 TV 하면서요, 이 전화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삶이 바뀐 거죠. 그래서 무당 제자도 이제 데리고 교회로 가고 예배를 드리러 지금 나오면은 너무 이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저희가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요. 영도 저희 교회 교인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당이었던 사람이 귀신에게 종노릇 하던 사람이 정말 참된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기 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진리고 또 살아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거듭남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추가로 더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거듭난다는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데, 이 성령 자신이 굉장히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굉장히 초월적이고 아주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물로 비유가 됐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샘으로도 비유가 되고 생수로도 비유가 되고 물로 비유가 되셨어요. 그런가 하면 바람으로도 비유가 되었습니다. 물과 바람은 좀 다른데 모성령은 그런 다른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바람이 분명히 불기는 부는데 그 바람에 대해서 다 그 바람의 길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거듭난다 말이죠. 사람이 신비롭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이렇게 거듭나는 역사들이 있다 말이죠. 바람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는 기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기름으로 비유하는 거룩하게 하는 기름으로도 비유하고 또 비로도 비유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게 생수 밑에서 솟는 물이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비가 내리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불로도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정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불의 혀 같은 모양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런 이 비주얼로 하나님이 성령 임하신 것을 처음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불처럼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죠. 물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불이기도 하고 기름이기도 하고 비처럼 묘사도 되고 또 있습니다. 비둘기로 묘사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께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그 자신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폭넓게 여러 가지 방식과 모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도 상당히 그 모양과 형태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진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 부정을 많이 합니다. 삼위일체가 진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삼위일체 진리가 확립되고 증거된 곳에서 성령이 그동안 크게 역사해 오셨어요. 교회 역사에. 할렐루야. 교회 역사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곳에 삼위일체 진리를 부정한 곳이 없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 이 진리를 증거하는 곳에서 거기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사회까지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모든 곳에는 삼위일체의 진리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몇만 명 모으고 많으면 몇십만 명 모아서 자기들만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수천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 그 이상의 수억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말이죠, 역사를, 그 은혜를 받을 때 삼위일체 진리가 선포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것을 잘 아셔야 되겠고요. 또 이 성령님이 인격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삼위 한 분이신데도 이 성령이 오실 때 빛처럼도 오시고 불처럼도 오시고 비둘기처럼도 오시고 그리고 기름이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도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함부로 저 사람이 거듭났다 안 났다 내 판단을, 내 작은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날 때 말이죠, 좀 긴 시간이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의 불의와 자기의 추악과 자기의 죄와 부정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오랫동안 괴로워합니다. 자기는 정말 의롭지 못하다 말이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래서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게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계속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무르익어서 말이죠, 이 사람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희생의 값이 너무 크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의롭다 하시기로 하나님이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죄짐을 벗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워져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 죄를 사하시는 은혜, 믿음을 가지고 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죄의 멍에서 벗어나면서,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종교개혁가 루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 해를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정말 새 생명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비슷한 경험을 해요. 지금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리고 또 복음을 깨닫는가? 이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이 복음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로마서에도 나타나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더 주신 그런 체험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틀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거 좋긴 한데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처형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에 다른 십자가에서 강도가 또 처형받고 있었습니다. 이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죽어가면서 회개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행한 것은 잘못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저쪽 편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또 다른 강도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행한 일에 상당한 당연한 그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회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많은 인생을 맞아 선한 일을 못했습니다. 도적질하다가 살았습니다. 강도질하다가 살았습니다. 불사이에 지금 이렇게 처형받아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죽어가는데 나를 불쌍히, 그 말밖에는 못해요. 천국에 데려가 달라는 말도 못해. 그냥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인류의 구세주,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이 예수께서 전하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어라, 이 말씀의 이 강도가 말이죠, 그 짧은 내용이지만은 죄를 인정하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강도가 뭐 십자가에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렸는지 그럴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피는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이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어요. 이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지 자기 몫이 되니까요. 그래서 악랄한 사람들이 많아서 민족의 반역자로 여기고 사람들이 죄인으로 상종을 안 해요. 그러나 삭개오는 구원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옛날 번역에는 뽕나무인데 이렇게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그 나라에 있는 나무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뽕나무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에 서서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면서 처음 보는데도 삭개오야 그렇게 불렀어요. 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주님이 아실까? 당연히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여기 구석에 다른 사람 안 보이게 또는 목사님 안 보이게 기둥 뒤에 앉은 사람도 있어요. 나를 아실까? 아십니다. 오늘 출석한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시는 그 음성,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좀 있자. 그래서 삭개오 내려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집에 와주셔서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집에 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가 내려오면서 그 기쁨에, 주님이 자기를 받아주시는 그 기쁨에 감사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그동안 이건 말은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붙이는 겁니다. 내가 이 세리장을 하면서 많이 쥐어짜서 말이죠. 많이 재산을 모았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속여서 취하기도 하고 억지로 취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 제가 말이죠, 이제 주님이 저를 받아주시니까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나 속여서 뺏은 것은 4배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사람의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영적인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내려서 이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속에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 아니라 회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있잖아요. 자기의 삶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게 보상하려고 하고 그걸 변상하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삭개오는 눈물을 짠 시간이 없어요. 삭개오는 뭐 죄로 고민한 시간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신 거,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주시는 게 자기를 예수님이 영접해 준 거나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천국 집으로 초대해 주신 거나 같아요. 삭개오가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그게 삭개 회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회개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가지고 몇 달씩 몇 년씩 고민을 해야만 죄를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는 이것이 회개예요. 삭개오는 이러한 회개와 믿음을 분명히 보였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이 이 사람 집에 있다. 이 사람 새 사람이다. 맞아. 이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이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아요.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거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알아갈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은 거듭나고 구원을 얻을 때 꼭 사람들이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나간 삶을 돌이키는 회개와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회개와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기에 족한 것입니다. 또 많은 신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요, 신앙을 배우고 또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자라가는데 언제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서 어린 애들이 거듭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지만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이 참 믿음을 가진 애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거듭남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닐 때 물론 어떤 사람 아직 자기도 내가 믿음이 제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요,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거듭나 있지 않아도 언제 거듭날지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거듭나 언제 변화될지 모르는. 제가 영국에서 담임 목회를 처음 했지 않습니까? 벌써 20년쯤 이제 돼가네요. 그런데 남편들 말이죠. 부인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이따가 또 데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예배 후에 같이 간식 먹을 때 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예배에 오시는 이런 남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2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 거듭났느냐 하면요, 집에 있다가 거듭났어요. 예배 오지도 않은데 집에 있다가 은혜 받았어요. 집에서. 기도를 교회에서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집에 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 자기한테 믿음 줬다고. 간증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언제 거듭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뭐 저래가지고 뭐 구원받겠나, 저래가지고 정말 천국
이렇게 아무한테도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거듭난 것을 시작으로 구원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시작인 겁니다. 시작. 참 신앙의 시작이. 물론 그 앞에도 과정이 있어요. 그 앞에도 뭔가 무르익어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좀 믿음을 갖는 그때 정말 이를 때까지,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중에서 잉태되어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도 그 안에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영혼 속에 뭔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단 거듭을 하면 그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사람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먹고 그리고 또 움직이고 또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영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신앙생활에는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기에게 어머니나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돌봐주고 말이죠. 보듬어주고 그리고 젖을 먹여주는 분유 실제로 이 엄마 모유를 먹이든지 유모의 젖을 먹이든지 아니면 분유를 먹였어라 하여튼 그 먹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끌어안고 이 감싸면서 먹여주는 그것이 있는데요. 이 거듭난 생명들은 어떻게 자라느냐? 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 속에, 이 교회라는 이 가족 속에서, 이 안에 있는 이 교회라는 이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이 새로 태어난 영혼들이 자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배우고 또는 읽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혼의 이 양식이 돼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품, 이 교회가 하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말이죠, 이 영혼들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실천하고 신앙을 또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꾸 움직여야지 잘 자라듯이 그 신앙의 어떤 실천이 필요해요.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알게 된 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대로 그걸 자꾸 표현하고 거기에 따라서 꿈적거리고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힘이 더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 아이가 자꾸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가 아니면 간호사 품에라도 안겨서 눈을 맞추고, 이 심장의 고동을 듣고, 이 체온을 느끼고, 이 따뜻한 사랑을 자꾸 느껴야지 아기가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자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자꾸 만날 때 이 영혼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자라는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제가 마지막 이제 포인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신령한 양식 말씀을 먹으면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품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거듭난 신자의 생명이 자랄 때 이 거듭난 사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이것을 이사야서 42장 3절 또 마태복음 12장 20절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누가? 바로 주님을 말합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꺾지 않으신다. 갈대는 원래 약해요. 그런데 갈대가 어디 치였는지 어디 부닥쳤는지 상해가지고 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허약합니까? 그 이렇게 건드리면은 그냥 툭 꺾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갈대 같은 우리 인생을 말이죠. 그래서 구원자예요. 이 갈대 같은 인생을 함부로 툭 꺾는 분이 아닙니다.
이 갈대 같은 인생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아, 이거 썩었구나, 쓸모없다, 치워버려. 이거 어차피 쓰러질 거야, 툭 꺾어버리는 이런 분이 아니다 말이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인자하신 주님이에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방금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 우리가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사야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꺼져가는 걸 뭐냐면 흐린 불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흐린 불빛. 이 촛불이 불이 아주 환하지가 못하고 겨우 살아가지고 방 안에 있는데 있는 둥 없는 둥 희미하게 말이죠. 빛이 좀 빛답게 확 빛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참 빛이 있는 보람이 있을 텐데요. 그런 빛이 아니고 이 빛은 지금 아주 그냥 흐릿한 빛이에요. 그냥 겨우 간신히 죽을 똥 살 똥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빛이 흐릿합니다. 빛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 한글에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한 거예요. 그 아주 흐릿한 그 빛을 이 빛 때 구실도 못하는구나 하고 그냥 퍽 덮어가지고 불을 끄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흐릿한 불을 끄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심지가 계속 타서 길어져 가지고 불이 좀 커질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인내와 자비가 우리를 길러 주신다 이 말입니다. 헬라 성경에는 요거를 무슨 말을 썼느냐면 연기가 나오는 심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지 중에 말이죠, 불꽃 심지 중에 불이 이렇게 타는데 이게 불순물이 끼어가지고 이게 시커먼 연기가 막 납니다. 그죠? 불은 제대로 안 되고 불은 약하고 그냥 시커먼 연기가 자꾸 새 나오는 이런 불순한 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도 또 꺼져가는 심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거듭났지만은 말이죠, 어떤 것은 고쳐져도 어떤 것은 안 고쳐졌어요. 어떤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안 좋은 악습이나 안 좋은 성질이 남아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게 이 눈에 이 연기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신자 중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남아가지고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거스름이 자꾸 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 거스름이 있는 거듭난 신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사실. 많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서하고 마태복음에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이 굉장히 미약하고 불순함도 있고 희탄하고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꺾지도 않고 그것을 꺼버리지도 않고 그것을 지켜주고 그것을 붙들어주고 기다려주시는 구세주의 인자하신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난 심령을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용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꺼져가는 심지예요. 내가 상한 갈대예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툭 건드리면 꺾어져요. 사람들에게 거슬림을 줘서 괴롭게 합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만큼 있으면 또 뭐가 이렇게 보이는 대로 내가 그냥 추측을 해서 판단을 하기도 하고 한 번 잘못한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용서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심판하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생명을 기르지 못해요. 여기에 거듭난 어린 영혼들 생명들이 와서 살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려면 유모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도 어머니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여기 다 심판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잘못한 건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생명이 길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해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 4장 2절 없어요? 예.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을 강조하면서 관용이나 용납이나 허물을 덮어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니까 찾죠? 네, 네? 나왔어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기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골로새서 3장 13절 제가 골로새서 3장 13절 제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잘못을 딱 가지고 있다가 그걸 딱 꺼내가지고 너 이렇게 하지 않았냐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대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이렇게 나빴잖아. 너 이렇게 불신했잖아. 너 이렇게 나쁜 짓 있잖아.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카드를 꺼내가지고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피차 용사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유 하나님 저 안 그런데 자꾸 미운 마음이 듭니다.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잘 안 이루어진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정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예 저 사람 참 저 사람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저 사람 나름대로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다 몰라도 주님 아실 건데요. 저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훌륭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랍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서 미움을 없앱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러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교회와 성도 안에서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또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이 교회 우리 가족들 속한 우리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구원 얻게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러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생명들이 잘 성장하고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